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졌어요. 그래서 날씨만 보면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 이런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주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평안한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계명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풍경이 어떤지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리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근데 그 모양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한 좀 의구심이 사실 좀 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V를 보는 것. 여기에 이제 노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 자체는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리모컨을 들어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그러면 TV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똑하시네요. 전날 틀어놓고 끄진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TV를 보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뭐 엘리베이터를 뭐 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도.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노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면 이 기계를 다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매 층마다 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뭐 여러분 몸에 이런 게 있지 않겠죠. 근데 사람 몸에 이나 벼룩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 몸에서 그런 게 나왔어. 그 선생님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벼가 아니라 뭐죠? 이나 벼룩.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나 벼룩이나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잡아도 되는데 안식일에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으면 안 돼. 근데 여기 기준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는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을 잡는 건 쉽잖아.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이를 잡는 것은 괜찮아. 노동을 여기저기 않는데 벼룩은 뭐가 문제입니까? 얘들이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이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냥으로 간주가 된대. 그래서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웃기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관습처럼 지키는 안식일 풍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법이라면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수면제 먹고 하루 종일 자는 게 차라리 낫겠죠. 뭔가 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준수했다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이게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을 때부터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사람이 있으니까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따지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개념적으로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말씀에 비추어서 보자면 일을 잡아도 되고 벼룩도 잡아도 돼요. 여러분 몸에 혹시 벼룩이 보신다면 열심히 잡으세요. 무좀에 있는 사람들은 팍팍 긁어도 상관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도 상관없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전혀 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안식일을 지켰네 지키지 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가지의 이야기를 두 가지의 기준만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맹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형식 없이 알맹이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마음 없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아. 제가 항상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적 관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준을 좀 잘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출애굽기적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요약을 해놓은 것인데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도 엿새 동안은 창조의 그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 관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일과 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쉼의 관점.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쉬셨대잖아. 근데 왜 쉬셨을까? 제가 지금 쉼의 관점에서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피곤해. 그래서 내가 좀 일곱째 날에 내가 안 되겠다. 코피 쏟기 전에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피곤해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6일 동안에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 그 창조의 사역이 완벽했던 거예요. 더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창조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창조가 엿새 동안에 있었으니 7일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에게 향해서 쉬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환경,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은 그 환경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내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창조의 완전함에 기대어서 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창조의 완전함 속에 머물러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7일째에는 좀 마음 편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단순한 휴식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쉬라 했다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널브러지듯이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걱정들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걱정들은 내려놓고 그 하루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해서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쉬는 것,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인 거죠.
나에게 어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속에도 임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듯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쉼에도 질이 있어요. 쉰다고 무조건 다 같은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시는 것도요, 잘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분명히 나는 쉬었는데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잤는데 피곤해. 여러분, 그런 적 아마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희와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쉼은 곧 노는 것, 쉼 이꼴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뭐 휴가나 뭐 어떤 놀 수 있는 뭐 빨간 날 하루가 이렇게 있으면 그날 무작정 뭐 계획을 무조건 세워요. 집에 있으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 뭐래도 계획을 세워서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휴가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노는데 전투적으로 군인인 것처럼 놀아. 그래서 휴가 기간 우리나라 여기 휴가 기간 고작 해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 고작 해봐야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 5일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데 그냥 토요일 주일은 원래 쉬는 거니까 보통 그 정도로 쉬시죠? 근데 고작 해봐야 이 7일 쉬는데 계획 세워. 여행 계획 세워. 4박 5일 혹은 5박 6일 여행 계획 세워. 그래가지고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놀아. 그냥 전투적으로 막 열심히 놀아.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들어오죠. 그럼 휴가 며칠 남아요? 하루나 이틀 남아. 하루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종일 자. 종일 자고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휴가를 분명히 지냈는데 피곤해 이상하게. 우리 이상하게도 쉬는 것은 노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나신다면 그래도 돼. 유럽 사람들은 길잖아요 휴가가. 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피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피지 갔는데 한 아일랜드 트립을 했어. 그러니까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놀아. 근데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야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언제 또 여기 와보겠어. 그래서 막 진짜 막 수영하고 막 진짜 그 땡볕을 해서 막 쉬지 않고 막 스노클링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할 풍경을 봤어. 거기 그 외국 사람들이 왔어.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비치 체어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거기서 책을 봐. 책을 보고 도대체 여기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련하게 놀았다는 거죠. 그냥 그때 대한항공 타고 귀국했는데 애들 막 화상 입고 그래갖고 스튜어디스한테 얼음 좀 주세요 해갖고 막 이러고 비참해. 이상해. 여러분 여행을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놀이나 유희를 통한 즐거움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쉼이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놀이나 유희를 통한 즐거움은 또 다른 놀이와 즐거움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그것만을 통해서 내가 쉬려고 작정을 한다면 다른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즐거웠던 기억만 있지 그 즐거움이 내 삶을 어떤 충만하게 한다거나 내 삶에 어떤 다른 생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즐거움은 공허함을 낳죠. 뭐 어디 여기 휴양지 뭐 4박 5일 가봐야 그거 남는 거 진짜 사진밖에 없지 뭐 그게 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까? 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즐거움은 공허함을 낳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소모적인 데 반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곧 더워지면 이제 여름에 여러분 여름 뭐 이제 휴가 계획들 이제 세우시고 뭐 해외로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가세요. 저는요 사실 이게 제가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가는 거는 청년 시절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 가는 걸 적극 권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번 주일날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럼 가다 와요. 어디 가겠어? 그러면 가야지. 이제 안 가면 못 가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가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빼먹어도 돼. 이거 빼세요. 주일 하루 빼먹어도 돼. 그냥 가. 언제 가겠어? 가세요. 근데 제발 이것만 하지. 어디 가가지고 뭐 그 나라 음식 막 파스타 돌돌 말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러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좀 제발 하지. 여행을 가가지고 할 게 있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냥 에펠탑 앞에서 그 탑 앞에서 찍으면 뭐 할 거요? 다보탑이나 에펠탑이나 뭐 그게 똑같은 거지 뭐 할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이 때는 제 생각에는 휴양지 같은 데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셔도 돼요. 그런데 말고 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좀 여러분 삶에 좀 좀 뭔가 생각도 좀 하게 하고 말이죠.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좀 해보죠. 그러면 주인날 빼먹고 가도 내가 좀 빼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쉬되 잘 쉬세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노는 것과 모양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쉼. 넘겨볼게요. 지난 1월 달에 청년부에서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외 선교를 가면요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잠을 편안하게 자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아주 그 대부분의 선교 팀원들은 감기에 시달렸고 몇몇 사람들은 링거를 맞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링거를 맞았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든 것은 분명한데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몸이 분명히 지치긴 했는데 거기에 생산성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좀 달라요. 같은 임금이라도 달라. 그래서 선교 후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다시 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이전까지 제대로 내 어떤 삶의 패턴들을 무너뜨렸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말이죠. 새롭게 삶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일들을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바쁜 일정 속에 있었더라도 일주일 동안 무작정 쉬거나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오고 나서 몸은 충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는 무언가 생산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쉼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시간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에게 수고함과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완전하심에 의지해서 하루라도 그 안에서 쉼을 얻어라, 위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쉼의 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별히 몇 해 전부터 이제 놀토가 완벽하게 이 사회에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러면서 놀토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서 걱정했어. 이거 예배 인원이 분명히 줄 거다. 이런 걱정을 했어.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유의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갈증들을 바닷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또 목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삶의 활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유의를 즐기세요. 과도하게 불금만 해야죠. 과도하게 놀지 말고 적당히 놀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제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적 관점이었다면, 자, 그 두 번째는 신명기적 관점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실 같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동기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출애굽기하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는 그 동기가 달라졌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관점은 뭡니까? 구원과 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그 휴식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또 한 차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이 말을 조금 더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차이점이 뭔가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을, 이 단어를 사실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르죠. 그럼 안식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말씀하셨을 때 안식일은 요일로 따져보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끝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요일로는 토요일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는 기독교 전통에 따른 거죠.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의 이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그 부활하심과 함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같이 좀 연관시켜서 좀 제가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신명기적 관점과 주일의 개념을 연관시켜서 볼 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겠어요. 앞에 보시죠.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게 본래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을 이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구약적인 전통이었다면 이제 신약적인 전통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죄에 노예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침내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신다면, 연애를 하고 있는 제도도 있지만 연애를 하신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제가 어떤 사람 들어봤더니 일주일에 몇 번 했더니 7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감정이다. 그래. 한번 좀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한번 좀 자기의 생각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데도 없네. 좋아. 그럼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 2번 이상. 좋아요. 자, 좋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1번. 좋아요. 마지막. 한 달에 1번 정도 만나는 거죠. 이거는 별로 없으시죠? 개인적으로, 이건 제 사견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주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까지 가서, 특히 이제 정년기에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저는 그냥 저는 연애 2년 했는데 2년 동안 꼬박 일주일에 1번씩만 만났어요. 너무 좋아. 간절해지고 만나면 반갑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연애를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만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맨날 펜팔하듯이 그러고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만나기는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이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짜로 얼굴 보면서 전화까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만나려고 합니까? 사실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거자일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자일소. 무슨 말입니까? 풀이를 하자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아는 말이 있죠. 또 out of sight,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제가 굳이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죠. 왜 굳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눈으로 보고 함께 있어야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들마다 불안해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군대 가는 남자들 불안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이게 도대체 나를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난 수업 타고 왔어. 나도 군대 가서 헤어졌어. 이 나쁜 거. 죄송합니다. 101호가 나왔는데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내 피가 거꾸로 솟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주 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신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식어질까봐 그 식어진 마음에 다른 놈이 들어올까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마음도 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를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은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어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일주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 마음이 그냥 좀 떨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특히 오늘 이 해외 선교팀 갔다 왔던 팀도 오늘 모이는데 이따가 제가 한번 다 물어보려고 또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럼 다 똑같을 거예요. 왜 해외 선교 다니기 막 이렇게 전날 모임 막 하면 막 이래. 이래도 그거 하나. 오늘 하여튼 물어볼 거예요. 선교팀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선교팀들. 뭐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어떤 구원의 감격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 구원받았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1년에 2주 동안인가? 장막절, 초막절을 보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내.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데 집이 있어도 이 발코니나 이 외부에다가 텐트를 쳐. 텐트 쳐서 2주 동안 해야 돼. 1주 동안 해. 거기서 살아.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초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은 아파트도 있대. 뭐 때문에 그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주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일로 바쁜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로 바쁜 날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으셔야죠. 일주일 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여기잖아요. 안식일을 주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새로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도 하고 내가 지었던 죄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 시리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것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의 구원받았음과 나의 창조의 완전하고 의지에서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여러분의 시간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다른 일로 바꿔서는 안 돼요. 이 주일 하루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의 중심에 예배 시간을 놓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요, 새벽부터 예배가 있어요. 새벽부터.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새벽 5시부터 여러분 주일에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핑계 댈 수 없어. 저는 바빠서 예배를 못. 바빠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새벽 5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예배가 있어. 얼마나 뷰티풀합니까? 물론 준비하는 나는 피곤해서 아주 죽겠지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요. 주일날에도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건 여러분 제가 알아요. 오늘도 팀워크가 있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간을 조절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하는 강요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던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는 청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것은 뭐 이게 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이 청년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잘못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일이 있어서 여기 못 오시고 뭐 1, 2, 3부 예배 드리시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를 더 잘 세워나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오는 그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이 모임도 여러분 귀하게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4번의 설교를 좀 정리하죠. 지금까지 4주 동안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짧게 좀 기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움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오용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쉼은 우리가 어떤 다른 유희를 통해서도 물론 에너지와 기쁨을 얻을 수 있으나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또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꿈만의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붙들고 사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